할렐루야, 홍성필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일본 군마현에 있는 이카호 중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 www.ikahochurch.com이 되겠습니다. www.ikahochurch.com. 저희 교회 홈페이지로 오시면은요, 저희 교회에 대한 안내 말씀과 그리고 주일 설교 말씀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메일 주소입니다. 이카호처치 골뱅이 gmail.com이 되겠습니다. 이카호처치 골뱅이 gmail.com. 저희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저희가 그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지를 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이쪽으로 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후원으로 섬겨 주실 분들을 위해 안내 말씀드립니다. 선교 후원을 위해서 섬겨 주실 분들 KB국민은행입니다. KB국민은행 079-21-0736-251가 되겠습니다. KB국민은행 079-21-0736-251이고요. 일본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일본 군마은행입니다. 군마은행 지점번호가 190, 계좌번호가 19992-256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재정적으로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선교 후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귀하게 선교 후원으로 선교해 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박용우님 그리고 이진목님께서 귀하게 선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죄를 다스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 대단히 비극적인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붙이자면은 글쎄요, 아벨 살인 사건이라고 할까요? 일반적으로 무슨 살인 사건이다라고 하면은 범인을 찾는 내용입니다만은 이 사건에서 범인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의 형 가인이 범인인 것이지요. 성경에서 이 내용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부분일 수 있겠으나 찬찬히 살펴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아벨 살인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형이 아우를 죽인 충격적이거나 비극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흥미로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특히 이렇게 익숙한 내용, 내가 이렇게 잘 알고 있을 것만 같은 내용일수록 편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성경에 적혀 있는 부분들, 즉,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해놓을 필요가 있겠지요.
오늘 성경 내용을 보면은요, 이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인물,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둘 또는 셋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 여기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사람, 가인과 아벨이 되겠습니다. 형은 가인이고 그 다음에 동생이 아벨이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중반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중반까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먼저 사건의 발단이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이제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이 바친 제물은 받으셨지만은 가인이 바친 제물 이것은 안 받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은요,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만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다만 이렇게 적혀 있을 뿐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이 부분을 들어서 많은 주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벨은 자신이 바칠 제물을 잘 골라서 선별해서 결정을 했는데 가인은 그냥 대충 아무거나 바쳤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말씀 여러분께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항상 동물로 드려야 한다? 아니에요. 율법에 보면은요, 밀가루나 곡물로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또한 아벨은 제물을 선별했는데 가인은 선별하지 않고 대충 드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인이 대충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어디 있냐는 것이지요. 성경에 적혀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자꾸 자기 생각을 억지로 집어넣게 되면 성경에 담긴 본연의 뜻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성경에는 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무슨 대충 적힌, 엉터리로 적힌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부분은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핵심이 아닌 핵심적인 중심되는 내용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핵심이 아닌 다른 부분들을 생략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바로 창세기 4장 5절 중반 이후부터 7절까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중반 이후부터 7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으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부분을 보면은요, 가인은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고 합니다. 가인은 지금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가인이 화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예물을 받아들이지 않아서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자신의 아우인 아벨이 드린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자신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기록으로 짐작할 수 있는 점은 또 있습니다.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인이 알았다는 것. 이는 바로 반대로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다는 사실을 아마도 아벨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셨을 때 글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눈으로 봐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거부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금세 서로가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때 아벨이 보는 앞에서 가인은 대단히 큰 수치심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4장 7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한 구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 이것은 바로 그 이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가인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만약에 가인이 물었다면 하나님께 물었겠죠. 아니, 왜 아벨의 제물은 받았는데 왜 저 제물은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묻지 않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화를 냈다는 것이지요. 가인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가인은 스스로가 알고 있었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외면하신 것 저는 압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삐용삐용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이를 누가 먼저 알아차려졌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너 왜 그래? 이 일이 이렇게 된 게 누구 잘못인데 그 원인이 다 너한테 있다는 걸 네가 제일 잘 알잖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 지금 조심해. 지금 죄가 너를 노리고 있어. 죄가 너를 막 덮치려고 하는데 너 거기 넘어가면 안 돼. 죄를 다스려야 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결국 폭주를 하고 맙니다. 폭주가 무엇입니까? 나중 일이 어떻게 되든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감정에 맡긴 채로 행동을 저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는 말하자면요, 자동차에서 핸들도 잡지 않고 눈을 감은 채 그냥 힘껏 가속 페달을 밟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차는 막 여기저기에 부딪힐 것이요. 그 다음에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을 치를지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은 이런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인 것이지요. 결국 가인은 무슨 짓을 저지르고 맙니까?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사람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와 같은 무서운 일을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저지른 일로 인해서 자신이 어떻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무서운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1절에서 12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당신은 아직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즉시에 죽이기까지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과 그의 자손들은 결국 노아의 홍수 때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맙니다. 가인의 행동을 보면은요, 그는 한 가지는 알았고 두 가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먼저 그가 알았던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예물을 거부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알지 못했던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분노의 대상입니다.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으면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반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대상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잘못이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도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기 탓으로 하지 않고 남 탓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글쎄요, 지금 제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 맞아. 내가 아는 사람, 그 사람. 아, 그 사람 맨날 남 탓을 하고 있어. 아, 저 사람도 마찬가지야. 저 사람도 알아. 내가 아는 사람이야. 맨날 그 사람은 자기 탓은 하지 않고 맨날 남의 탓만 해. 여러분, 성경이 우리더러 그런 생각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부터 먼저 남의 탓을 하고 그랬다는 사실을 깨닫고 뉘우치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그런 생각, 잘된 건 내 탓, 잘못된 건 남의 탓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가인처럼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인이 몰랐던 것은 자신이 그와 같은 행동을 저지르고 어떠한 형벌을 받을지 몰랐다는 것이지요. 비록 그가 즉시에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도 모두 버림을 받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울 왕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무엘상 28장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자 이제 악령이 그를 지배합니다. 사울은 이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더라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그에게는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오로지 죽음만이, 오로지 파멸만이 존재할 뿐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노릇입니까? 가인은 아벨만 죽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속이 후련할 줄 알았습니다. 어쩌면 잘만 하면은 하나님한테도 들키지 않고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일이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에게는 이제 죽음과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일본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 이른바 PC방 살인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는요, 지난달 2018년 10월 14일, 이 29살 먹은 범인이 이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한테 자기 자리를 치워달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화장실을 자기가 갔다 온 사이에도 안 치워져 있어가지고 화가 났고, 그래서 무슨 1,000원을 환불해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1,000원을 환불해달라, 그러니까는 이걸 거부했더니만, 아르바이트생이 거부하니까 이 범인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신이 무시당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 하면은 20살인 PC방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하게 살해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지난 6월 5일 밤 9시 반쯤, 밤이죠. 9시 반쯤에 이건 일본의 한 고속도로 상에서 일어난 일인데, 앞에 가는 차를 추월을 해서 강제로 그 뒤에 있는 차를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세웠다는 것이에요. 세우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내려가지고는 시비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고속도로 한가운데 이렇게 서 있었는데 밤이었다 보니까 잘 안 보였겠죠. 그 뒤쪽에서 오는 트럭이 이 뒤에 강제로 세워진 이러한 차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던 부부가 사망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느냐 하면은요, 바로 직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렇게 피해자인 그 부부가 탄 차가 나오려고 하는데, 이 범인이 그 휴게소의 출구 쪽에 있는 걸 거의 막듯이 이렇게 좀 차가 세워져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차를 나오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니까는 방해가 된다고 좀 치우라고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이 말에 이 사람이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강제로 추월해가지고 앞에 세우고 그다음에 내려가지고 막 시비를 걸고 막 이제 그런 사이에 뒤에서 트럭이 와가지고 그 뒤에는 차를 들이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범인의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 말 들으면 열받잖아요. 사람인데. 무슨 말 들었는데? 거기 좀 방해가 되니까 좀 차 좀 치워달라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는 열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께서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싫은 소리를 들으면 열받지. 사람인데, 안 그래?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참고로 저는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런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만은요, 저도 많이 참 인간적으로 부족해서요, 예전에는 참 화도 많이 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싫은 소리 듣고 열받으면 화를 낸다는 것, 사람이면 당연한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동물들, 짐승들한테 해줬습니까? 아니에요. 사람한테 해줬습니다. 우리한테 해줬습니다. 짐승들은 인내를 모릅니다. 그저 화가 나면 전후 좌우 안 가리고 물어뜯는 것이 짐승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람한테
우리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바로 그 순간 죄가 나를 끌어들이려고 하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 죄에 넘어가면 큰일 나. 바로 지금 너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 죄를 네가 다스려야 해라고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가인은 무슨 문제로 이렇게 화를 냈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배에 있어서 화가 났던 것입니다. 교회에 보면은요, 문제가 없습니까? 교회는 안전지대예요? 아닙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여러 교회를 다녀보곤 했습니다만은요, 맨날 그 있는 문제 거의 똑같아요. 흥미로운 것은요, 예배 끝나고, 저희 교회는 아직 성도가 좀 부족해서 이제 그런 것은 아직 없는데, 대충 이제 보면은요,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하면은요, 이렇게 반찬들 서로가 이제 싸웁니다. 교회에서 준비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각자가 이렇게 가지고 와서 반찬을 이렇게 풀어놓기도 하죠. 같이 먹기 위해서 이제 풀어놓는 것인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요, 꼭 한 사람, 한두 사람 몇 명이 있어요. 누가 먹기 전에 반찬을 막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요, 솔직히 일본에서도 제가 예전에 그런 모습을 봤고, 한국에서도 봤고요, 미국에서도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만은, 똑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또 그걸 가서 싸웁니다. 아니, 꼭 그렇게 싸워야 할 문제냐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양보하고, 좀 그러면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이해하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꼭 그걸 가지고 싸우고, 성질을 부리고, 삐지고, 만나고 그럽니다. 이게 다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 보면은요, 어떤 그 예배 때 보면은요, 식사 기도를 자기 남편한테 안 시켰다고 그렇게 성질을 냅니다. 그게 자기네를 무시했다는 거래요. 이게 그렇게 화를 낼 만한 것입니까? 이분 믿음이 없는 분 같으세요? 그분 남편은 장로님이고요. 자기는 권사님에다가 또 방언 기도는 또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직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 또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삼키려는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모임을 가질 기회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 중에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그 순간이 죄를 다스릴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아무리 기다려도 죄가 문에 엎드려 있지 않아요? 죄가 나를 원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게 좋은 것일까요? 물론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은요. 어쩌면 그게 안 좋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래가지고 나를 유혹하고 실족하게 하려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마귀가 나를 유혹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마귀들은 이를 어떻게 해서라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마귀가 나를 건드리지 않아요. 이건 오히려 기도 제목일지도 모릅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일지도 모르니까 말이에요. 자존심은 사실 이럴 때 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바로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하, 내 믿음을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마귀가 알고 방해하러 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죄가 나를 원하나 나는 죄를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나 나는 마귀를 다스려서 능히 이겨야 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신명기 28장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마귀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다가도 우리의 도움이신 주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우리를 삼키려는 죄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적들을 물리치고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